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나 글자에서 따사롭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단어를 골라 말해보라고 하면 가정이란 단어를 말할 것입니다. 가정은 힘겨운 삶을 살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요람이요 보금자리입니다. 5월은 국가에서 가정의 달로 정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흔히들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가정의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해야 할 수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우리가 사랑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1953년 미국 예일대에서는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졸업 후에 나의 목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써낸 사람은 그 졸업생 중에 3%에 불과했습니다. 97%는 막연하게 졸업 후에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그조차 목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졸업생이 1000명이라 가정했을 때 30명만 목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3%, 30명의 사람들을 20년 후에 다시 조사해 보니 그들 중에 90%, 27명만 자신이 써낸 목표대로 되었습니다. 3명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여 결과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결해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은 그 재질이나 크기나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이 있더라도 그중 주인의 필요와 용도에 맞아야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필요와 용도에 맞아 사용하려고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금그릇과 은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씻겨져 있지 않으면 주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라도 상태가 좋고 깨끗하게 씻겨져 정돈되어 있으면 그 용도에 맞추어 주인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려 할 때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나 있고 죄악된 자리를 멀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며 맡겨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족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다듬어질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 각기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추어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분량이 비전의 분량이요 사역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그릇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결해야 합니다. 속사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회개하며 믿음의 자리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과 화평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의 달, 성도님들 가정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20대 니트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트족이라는 말이 낯설고 생소할 것입니다.
니트족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계층을 말합니다. 최근 3년 사이 20대가 급속도로 니트조가 되어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대 초중반보다 낮다고 합니다. 니트족은 쉬었음 인구로 분류를 하는데 이들은 구체적인 이유가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일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개화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시기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시기, 황금과 같은 시기에 쉬었음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청년들은 쉬었음 인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도전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남겨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며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읽고 배우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후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소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도 디모데와 같이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먼저 기도하는 모습, 찬양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을 통해 상처 입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고자 힘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교회 학교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혼탁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가정의 자녀들, 교회 학교 자녀들, 속사람이 성결하며 믿음을 가지고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들 되며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자녀들 디모데와 같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